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려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억압받고 고통받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사건을 하나의 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이제 출애굽해서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이스쿨 이제 시니어들, 우리 자녀들 중에 시니어들 둔 또 손자 중에 시니어들 둔 아이들이 이제는 6월 초에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을 8월 달, 9월 달에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12년 동안 또 하이스쿨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준비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을 들어간 것보다 이제는 대학 4년 동안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가 사실은 그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 이제 사회로 들어가야 될 이 초년병 이 학생들, 이 대학생들에게는 잡을 찾는 것, 좋은 직장을 찾는 것,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직장을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직장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이 정답인지 아십니다. 결혼을 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결혼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중요한 세러머니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식이 끝나면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남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고 신광야 여정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시내산, 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에 도착하며 이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 올라갔다 등산을 하고 두 번 하산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두 번 오르내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부여할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회고한다, 역사를 돌아본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 삶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들 과거를 너무 많이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역사적 이 관점에서 또 역사를 왜곡하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 굉장히 많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회 현상을 역사적 관점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의식이 역사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식이란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역사적 존재로서 생각하고 자각하고 느끼는 것이 역사적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중국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식, 또 우리의 의복인 한복, 이 노래까지도 이 동북 공정으로 아주 왜곡하는 이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올해가 윤동주 시인의 10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날 현재 바이두 백과사전을 확인해 본 결과 윤동주 선생의 국적이 놀랍게도 중국으로, 민족은 조선족으로 이렇게 동북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활동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다 조선족으로 이렇게 동북공정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위조 날조하면 결국에는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역사적인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내산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을 준비하기 위한 지침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윤리와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지 3개월이 되는 그날, 여러분 되던 그날, 그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게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죠. 패스오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지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아시죠? 대략 오순절.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사도행전의 오순절 강림이 나타나는 그 근본이 바로 이 시내산의 구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막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시내산은 한 2000m 이상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가 없습니다. 이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다. 모세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이 역사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셔서 사건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건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셔서 다시 모세를 만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2절을 계속 보십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여러분 이 르비딤 17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아멜렉과 전투를 벌인 장소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물을 먹게 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하면 척박합니다. 그럴 수밖에, 눈에 보이는 광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똑같은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 싸움과 전쟁,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던 이 르비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 전투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어떻게 내셨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그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장소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저없이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장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산에 오르는 자들이 바로 모세처럼, 바로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이 산에 오르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세는 주저없이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십니다.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역사를 언급하시며 이제 그들이 행할 바를 지시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4절 계속 보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독수리를 생각하면 하늘에 나는 독수리, 성경에 독수리의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독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그 길은 가장 높은 길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길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범위 바깥에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독수리가 나는 것은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이 이 독수리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력을 다해서 추격해오는 애굽 그 군대를 따돌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상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과도 같습니다. 바로 엄청난 빠른 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이렇게 성취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길은 여러분 쉬운 길입니다. 왜 쉽냐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너희를 업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으로 뛰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매달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업어서 우리를 날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누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로,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합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온 너희들의 이 과거의 인생에서 지금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인생이 되시는, 정말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는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되겠고 라는 이 소유의 이 원어의 뜻은 보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보물이 되겠다고, 너희는 내 보화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내 보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계속 보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분명한 그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다시 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반응을 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9절부터 뒷 9절이 있지만 시간상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준비는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9절부터 이 15절까지 성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명령을 모세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2년의 시간들, 저 여러분들이 어쩌면 힘든 가운데 광야 가운데 왔지만 다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해서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물이 나지 않는 곳에 물나게 하시고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로. 오늘도 이 19장에서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이어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실 그 기대로 산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너는 나의 보물이고 보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떠나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뿐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보화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에 오르는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용사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이 예배 장소를 나아갈 때 산을 내려감으로 나아갔던 모세처럼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